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도움을 받기를 너무너무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행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믿음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거나 무슨 사역할 때 그냥 고쳐주지 않았어요. 반드시 그 믿음대로 행하도록 하셨어요. 팔을 못 움직이는 사람, 문둥병자, 귀먹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그냥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 수 없는데 손을 내밀어라 말씀하시고, 일어날 수 없는 안진뱅이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십시오.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여러분, 올해의 기도 제목 써서 내라 그랬잖아요. 기도 제목 써서 내세요. 이거 행위예요. 이거 믿음의 행위예요. 써서 낸다고 들어주고 안 낸다고 안 들어주고 그런 의미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써서 내라는 거예요. 안 써서 내도 되겠죠. 써서 내십시오. 그걸 간절한 소망입니다. 믿음의 행위예요. 여러분이 써서 내고 안 내고 제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을 받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면 그대로 순종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귀찮아도 해 보세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 권위와 권세를 되찾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요, 올해 2026년에 재정적인 그런 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해지는 돌파가 있기를 원합니다. 죄를 끊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 우리는 우울이나 가난 또 죄에 정복당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우리는 디자인되었어요. 그래서 정복자로 주님이 부르셨지 정복을 당하는 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정복의 삶을 실질적으로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처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생육하라 였습니다. 이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이런 뜻이에요. 열매를 맺어라.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열매를 맺기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실 열매를 맺는 겁니다. 2026년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어떤 더 나은 삶을,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삶을 우리가 누리고 산다. 이게 뭐냐면 열매를 맺히는 삶입니다. 올 2026년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열매를 맺고 번성하고 그리고 정복하는 세계가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대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막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15절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자, 여기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했는데 그 사랑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 예수님의 형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하고 예수님의 성품이 충만하고 예수님의 믿음이 충만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을 만들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예수님의 형상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요, 부모의 DNA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자라왔던, 여러분이 살아왔던 인생처럼 자녀들이 그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어릴 때 3살 때 밖에 나갔다 오면, 겨울에 나갔다 오면 신발에 눈이 묻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가지고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가 신발을 나갈 때처럼 탁 돌려놔요. 다 정리해놔요. 그게 뭐냐면 부모의 DNA가,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정리정돈 좋아하고 지금도 정리정돈 좋아합니다. 정리되고 막 딱 이렇게 된 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도 그런 DNA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부모처럼 말을 하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걸어가니까 뒷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하고 똑같아, 걷는 모습이. 뒷모습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처럼 걷고 부모처럼 사회생활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부모의 DNA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할 때 완벽한 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DNA를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DNA가 심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인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가 있냐면 신의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신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신 안 믿어, 하나님 안 믿어, 나는 내 주먹을 믿지 그랬는데 죽을 때 되면요 다 주님 찾아요. 스님들도 갑자기 뭔 일 딱 생기면 어쭈요 이러던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악한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파괴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데 예수님의 형상대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마귀의 형상대로 죄를 짓고 미워하고 좌절하고 욕심의 형상을 맺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인구들이, 사람들이 충만해지고 많아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이 다 타락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마귀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결혼하면 행복해지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결혼해보면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자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겨주신 하나님의 DNA의 그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보면요, 사실 큰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 싸워요. 무슨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또는 온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 싸워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워요. 어느 부부가 찐 계란을, 이렇게 삶은 계란을 꺼내서 삶아서 집에서 먹는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아내한테 설탕을 좀 갖고 오라고. 그래서 이 계란에다가 설탕을 쳐먹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쳐먹는다 그래서. 설탕을 찍어 먹는 거예요. 찍어 먹는.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냐면, 아니 계란을 소금 찍어 먹어야지 설탕을 찍어 먹어? 이렇게 하니까 남편이 우리 집은 그렇게 먹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면, 그 이상한 집안이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싸움이 돼가지고요, 이 개인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로, 집안의 문제로 넘어가고, 그리고 그들이 계속 싸워서 나중에 그거 사소한 것 때문에 갈라서게 됐다는 거예요. 헤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헤어지지 않게 하려고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해도 안 되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둘이 이혼했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중재했던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집은 아무것도 안 찍어 먹는데, 우리는 소금도 안 찍어 먹고 설탕도 안 찍어 먹는데. 여러분, 각자 다 다른 거예요. 저희 집은요, 밥상에 꼭 김이 있어야 돼요. 김. 우리 아내는 그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 시댁에 갔는데, 시댁에는 우리 언제 어머니 집에 갔어요. 명절 때 가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밥을 다 차렸어요. 근데 제가 앉아가지고 김은 그랬어요. 그랬더니 갖다 먹어요. 아니 당신은 집에 와서 그러더라. 당신은 당신 식구들은 다 꼭 밥 먹을 때 김이 있어야 된대. 저는 김이 있어야 돼 진짜. 김만 있어도 밥을 물에 말아서 김을 올려서 먹어요 또. 그래도 맛있어요. 김을 그렇게 좋아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오시기 시작하면, 그분의 방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가면 가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가정을 들어가지 않을 때 사람들은 각자가 주인이 됩니다.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욕심의 형상, 분노의 형상, 미움의 형상, 짜증의 형상이, 우울의 형상이 우리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려고, 해방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요, 사람들이 열매를 맺긴 맺었는데,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긴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서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대요. 한탄했대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된 게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이들이 뭘로 충만됐어요? 우울로 충만되고, 좌절로 충만되고, 낙심으로 충만되고, 걱정으로 충만되고, 근심으로 충만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만 빼고 지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키셔서 다 쓸어버렸어요. 생육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생각하기를 원하셨느냐? 하나님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형식으로 열매를 맺기 원하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열매를 맺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숫자가 많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번성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더드림교회가,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즉 예수님의 형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2026년에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 앞에 돌파구를 허락해 주실 거고 우리의 문제들을 정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고 번성하는 것이 악한 것이 됐을 때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는데 어떤 형상,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사셨을까요?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예수님은 죽는 것까지도,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도 아버지의 뜻을 먼저 따랐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두 번째로 두고 세 번째는 물질이나 이 세상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은 자기의 욕심이 첫 번째고 돈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돈이 된다면요, 사람들이 가정도 포기해버립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면 가정도 포기해버려요.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가정도 필요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가정을 깨는지 모릅니다. 자기 정욕을 위해서 가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을 피고 못된 짓들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가족을 위한다는 핑계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자기 욕심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첫 번째에 놓고 살아갑니다. 자기 취미, 자기 기쁨, 자기의 정욕을 첫 번째로 놓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매스컴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느 부부가 둘이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어린 아기를 그냥 집에 놔두고 PC방 가서 3일 동안 계속 게임하느냐고 애가 죽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을 위해서, 가정을 위한다고 하지만 자기가 기뻐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가정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가정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건데 세상은 이 순서를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첫 번째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왜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될까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내가 내 남편을 지킬 수 없고, 내가 내 아내를 지킬 수 없고, 내가 내 가정을 지킬 수 없고, 내가 내 자녀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첫 번째 두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가정을 첫 번째로 두고 자녀를 첫 번째로 두고 돈을 첫 번째로 두지만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둘 때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자로, 우리를 주권자로, 우리를 번성한 자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 통치자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충만해졌기 때문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권세와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졌을 때, 그 순서가 바뀌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가족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웃을 섬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케 되고 세상을 지배하고 물질을 지배하고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첫 번째 되고 가정이 두 번째가 되고 세 번째가 물질이나 우리의 모든 환경이 되게 되면 다른 것들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직장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세상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세상을 우리가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배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통치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과 이웃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지배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다스리는 것입니다. 물질은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섬겨요. 그냥 물질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가족을 섬긴다는 핑계로 하나님마저 팽개쳐 버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번성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의 인생을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드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실제적인 일이 있었어요. 배추 장사하시는 분이,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것이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지금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부터 제가 한 30년 전쯤에, 그때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 위반하면 경찰이 딱지 끊는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에 다 어떻게 했어요? 면허증을 주면서 면허증 뒤에 5,000원이나 10,000원짜리나 이렇게 껴서 주면 딱지 안 끊고 갔잖아요.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이렇게 정직하게 사신 것처럼 그래.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운전하고 가다가 딱지 끊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게 많았어요. 그래서 경찰들, 특히 사이카, 이 오토바이 경찰들, 이 부추에 보면 막 돈이 들어있고요. 이 옷 안에 돈이 들어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만들었던 영화에 보면 다 그런 장면들 많이 나와요. 돈 달라고 해서 돈을 줬는데 그 사람이 검사였어. 뭐 이런 영화들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그 당시에 배추 장사가 새벽 시장에 가서 배추를 탁 싣고 그리고 하는데, 새벽 시간에 차가 별로 없잖아요. 신호를 위반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경찰차 하나가 따라오면서 배추차 우측으로 차 대요. 배추차 우측으로 차 대요. 차 세워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배추 장사가 어쩔 수 없이 차를 댔어요. 경찰이 딱 오더니 신호 위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이 경찰이 뭐라 하냐면, 우리도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밥이라도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배추 장사가 지갑을 열어가지고 돈을 주려고 막 보니까 10,000원짜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을 주면서 뭐라 했냐면, 나도 아침 먹어야 되니까 거실로 주세요. 5,000원 돌려주세요. 그리고 경찰이 알았다고. 그러고 경찰차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차가 그냥 가버렸어요. 그냥 출발해버린 거야. 그 배추 장사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5,000원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배추차에 옛날에 뭐가 있었어요? 스피커 달려있잖아요. 배추 이런. 경찰차 달려가는데 배추차가 뒤쫓아가면서 경찰차 5,000원 줘 5,000원 줘. 차 우측 세워 막 성질이 나가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차가 도망가는데 창피하잖아. 차를 세웠어요. 그랬더니 배추 장사가 차에 내려가지고 경찰차 앞에 가더니 확, 빨리 내놔. 돈 내놔 5,000원. 막 그러니까 경찰이 꼼짝도 못하고 돈을 주더래요. 여러분, 경찰이 자기의 권위를 쓰지 못하고 도망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정복하라고 주셨고 충만하라고 주셨고 다스리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도리어 다스림을 당하고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웃을 섬기고 이 세상의 환경은 다스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명령하면 그들은 듣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명령하지 못하면 세상의 명령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창조된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첫 번째로 놓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해서 살아가고, 돈이면 가족도 필요 없고, 그리고 또 가족을 위한다는 핑계로 하나님도 필요 없고, 여러분, 우리가 이 순서로 바뀌지 아니하면 이 권세는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이 뭐예요? 우리를 막고 있는 문제의 산이에요. 우리를 막고 있는 어둠의 산이에요. 우리를 막고 있는 환경의 산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굴복당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위를 우리는 써야 됩니다.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이 말의 원어를 보면요, 던져져라 말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던져져라 말하며.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명령대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번성하도록 부르셨고 정복하도록 부르셨는데 우리는 정복자와 번성자의 권위를 내 것으로 삼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라는 게 뭐냐? 그것을 말할 때 그 모든 것이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권세가 있다 그래요. 그 권세가 뭐예요? 그 사람 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고 관련된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이 원어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라고 돼 있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하고 하나님의 아들하고는 다릅니다. 느낌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거 충격이 아닙니까? 정말 충격적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믿으니까 이걸 못 알아들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충격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와우. 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어요? 명령했습니다. 귀신을 쫓았습니다. 파도와 폭풍을 잔잔케 했습니다. 질병을 명령하니까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그가 말하는데도 모든 자연 세계가 복종했고 영적 세계가 복종했습니다. 자연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으니까. 이걸 믿지 못하면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믿는 사람만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처음에 그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담이 처음 창조됐을 때요, 세상 만물에 자기가 이름을 붙이면 그것이 그것이 이름이 됐어요. 우리가 부르고 있는 오리, 아담이 붙인 거예요. 코끼리, 아담이 붙인 거예요. 지렁이도 아담이 붙인 거예요. 다. 그랬더니 그게 그 권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타락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권세가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권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이 빼앗겼던 그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그 죄의 짐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아들을 위해서 다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현대어 성경에 보면 조금 쉬운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현대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좀 글씨가 작죠? 시작. 사도들이 주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하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를 뽑혀 바다에 더 심겨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신천지의 이만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신천지 이만희, 그만희, 가만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분이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이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첫 번째로 놓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에 여러분은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명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이 하나님의 말을, 여러분의 말을 듣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자연 만물 세계가 듣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하는 명령이 기적을 이루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이것을 모르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정복당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고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고 여러분의 가정이 두 번째고 여러분의 물질 세계와 모든 환경이 세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지킬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의 물질 세계는 섬기는 게 아니라 다스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거꾸로 돼 있어요. 돈을 섬기고 정욕을 섬기고 자기 취미를 섬기고 이런 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힘으로 영혼들을 섬길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둔 사람이 뭐 그러지도 않겠지만 절대로 저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저주해도 안 되고 자식을 저주해도 안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저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밥을 해놓고 밥에다가 너는 죽어라 아니면 사탄 그런 헤비메탈 음악 막 틀어주면 밥이 금방 곰팡이가 핀다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한참 우리나라에 그런 것들을 많이 배포했습니다. 또 식물을 키우는데 거기다가 막 세상 음악 틀어주고 막 그러면 이게 싱싱하지 않대요. 시들시들하대요. 그런데 거기다가 찬송가 틀어주고 좋은 얘기 해주고 사람이 계속 아이고 좋다 이쁘다 하면 그 식물들도 잘 자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었기 때문에 신적 존재예요. 사실은요. 이 세상에 인간처럼 이렇게 완벽한 존재가 존재합니까? 없습니다. 신의 DNA를 넣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말을 하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경험했을 때, 여러분이 이걸 진짜 입술로 선포하고 명령해서 그 세상이 움직이는 것을 경험했을 때 진짜 예수님이 통치자구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자연세계를 다스릴 수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엄청나게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면 재정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하였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면서 맨날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것 주세요, 이것도 주시고요, 그것도 주시고요. 그런데 왜 기적이 안 일어나는지 아세요? 왜 기적이 많이 안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맨날 구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지워졌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나에게 도와주세요, 이룰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간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령할 때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질병도 하나님 고쳐주세요 해가지고는요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명령할 때 그 질병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이걸 외칠 수 있는 사람은 확실하게 그것이 믿어져야만 외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외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향해서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놓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번성하기를 원하십니까? 2026년에 여러분이 정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선순위를 바꾸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해보세요. 명령하는 말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올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간구하세요. 하나님 나의 이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재정이 어려운데 재정의 문제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셀이 번성하게 해주세요. 영혼들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강한 확신을 가지고 명령하면 됩니다.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남편이 돌아올지어다. 재정이 나에게 올지어다. 영혼들이 올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명령하고 꿈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복은요 구걸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복은 절대로 사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권위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거예요. 그들과 우리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분은 통치자세요. 그분이 명령하면 천사들이 수종듭니다. 그분이 명령하면 자연세계가 복종합니다. 그분이 명령하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분이 명령하면 창조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는 것 때문에, 그분께 내가 순종했다는 것 때문에, 그분을 첫 번째로 두었다는 것 때문에 그분을 섬기고 그분이 주신 힘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때문에 여러분만의 권세와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권세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건 뭐예요? 내가 하는 말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면 뿌리 깊이 박혀있는 그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져라 라고 너희들이 말하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026년 우리 신년 기도 제목을 적어서 제출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지금부터는 명령하십시오. 명령하십시오. 매일 선포하세요.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걸 경험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극도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걸 체험할 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은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로 두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방법대로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말에 권세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권세 있는 말을 하기 시작하세요.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이요, 백화점에서 옷을 파는 일을 했어요. 백화점에 가면 이제 각 매장들이 다 있잖아요. 옷을 팔았어요. 근데 거기에 옷이 좀 비싼 옷이 하나 있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옷이요 너무 독특한 옷이에요. 색깔이 너무 진해가지고 어울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렇게 명령하라 그랬어요. 이분이 그걸 듣고 믿음으로 가서 진짜 자기 옷 가게에 그 빨간 아주 새빨간 그 옷에 그 비싼 몇백만 원짜리 옷을 두고 명령했대요. 너 나가! 그랬대요. 너 나가! 너 팔려! 너 나가! 이렇게 며칠을 했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왔는데 진짜 독특한 사람이 왔더래. 독특한 사람이 와서 그 독특한 옷을 딱 입더니 자기한테 딱 맞다 그러더래.
그러면서 한 푼도 안 깎고 그냥 그걸 사가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걸 경험하고 나서요, 얼마나 믿음이 성장했는지 몰라. 아, 진짜 나에게 그런 권세가 있구나. 그런 권위가 있구나. 그리고 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정복자의 권위를 되찾는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DNA임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삶을 여러분이 질서를 잡으십시오. 그리고 입술을 열어서 환경과 문제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 시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육과 번성과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2026년 당당히 정복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정복의 세계를 여러분이 차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2026년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며 명령하십시오. 여러 가지들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간구, 이미 여러분은 기도 제목을 써내면서, 그리고 올해에 여러분이 초에 이미 마음속에 품으면서 주님에게 간구했습니다. 이거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제는 명령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우리 주 한번 외치고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선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